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신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영의 새로운 것인 성령님이 주시는 새 생명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의 성취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결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곧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하나됨입니다. 이 결혼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주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때 중생, 곧 거듭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이 사형에 해당되는 21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깨닫고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할 때 중생, 곧 거듭나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34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사실 다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탄생은 아닙니다. 탄생은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 중에 몇 가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자기의 생명을 잃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를 영접했지만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을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거듭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듭난 신자들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도 연합한 자가 되기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표상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인해 노아의 가족 8명은 살고 나머지는 다 죽은 것과 같고 모세 시대의 홍해에서 이스라엘은 살고 애굽의 병사들은 다 죽은 것과 같습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이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 것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세례를 통하여 이런 서약을 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한 사람만이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 것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셨습니까? 이 서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서약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결국 여러분이 서약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리 서약을 해도 새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 서약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이 40년 연단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두 번째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새 언약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서약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들어보려면은 일곱 족속한테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서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새 언약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더니 결단만 했다고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왕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골치가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장수가 나와가지고 왕이요 내가 가서 저들을 진멸하겠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보내냔 말이에요. 자기의 복음을 주더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광야 연단을 마치고 이제 진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 것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셨습니까? 이 서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집니다.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네 가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신속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네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다음에도 이 네 가지 진리를 몰라요. 왜냐하면 거듭난 다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결단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네 가지를 열어준단 말이에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 중에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냥 뺑뺑이 도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네 가지 진리를 로마서 6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6장이 있는데도 못 보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눈을 가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눈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통하여 신속히 변화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로마서 7장에 이르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를 것이고, 이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이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다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대립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를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보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는 것을 통해 사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 상대의 티가 보이고 허물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누구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를 통해 나타납니까? 티와 허물을 덮어주는, 판단 정지하지 않는, 불평 원망하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티와 허물을 지적하는, 판단 정지하는, 불평 원망하는 사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듣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듣는 것을 통해 사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특히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들을 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리어 축복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도리어 저주하는 사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하는 것을 통해 사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상대에게 은혜와 덕 있는 말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 말을 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과 저주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하는 것을 통해 사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을 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과 불안을 주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행동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동하는 것을 통해 사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불목함과 부정함을 쫓는 행동을 통해 사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죽인 십자가를 몸에,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죽을 육체를 죽음에 넘기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 주님은 모든 환경과 일들과 사람들을 안배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성도님들은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생명을 발견하여 짓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성취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한 주간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다가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몸을 마귀에게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는 걸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왔으면 누구 생명이 나왔습니까? 마귀 생명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알아본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분별이 되잖아요. 상대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마귀 생명으로 말하는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행동하는 걸 봐도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은 왜 모르시냔 말이에요. 그럼 부끄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한 밭에다가 두 종자를 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씨를 심든 마귀의 씨만 심어야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씨를 심었다가 어떨 때는 마귀의 씨를 심었다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 죽인 것을 나도 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육신의 생명이 나올 때 마귀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 이제 알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이제는 즐겁을 하고 기겁을 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 자신을 매일매일 부인하고 사는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뭐가 죽어요? 육신의 생명이 죽은 거예요. 마귀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살아나요? 주님 생명이 살아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생명을 마음껏 나타낸 사람들이 주일날 오면 하나님이 야, 너 한 주간에도 어쩜 이렇게 나랑 똑같이 살았니? 하고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개 중에 하나님, 내가 또 마귀 생명으로 더 많이 살았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만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닥거리세요. 야, 다음 주는 좀 이기고 와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기고 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로 12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 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주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풍부한 곳이 어디입니까? 풍부한 곳은 신앙의 종착지입니다. 곧 인간 경작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곧 결혼입니다. 결국 풍부한 곳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주님의 신부만이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주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을 단련한 같은 시험과 단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을 단련한 같은 시험과 단련을 받아야 여러분의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생명을 발견하여 짓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을 단련한 같은 시험과 단련을 받기 전에 먼저 마음에 무장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길 원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결혼되기를 원합니까? 이런 분들이 들림받을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신부 만드는 게 아니죠. 시험과 그래서 연단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는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7 족속과의 싸움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31명의 왕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을 지배했던 영들과의 싸움을 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내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들 다 드러내요. 마귀가 심어놨던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 악들 하나님이 뭐예요? 환경을 조성을 해가지고 다 드러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몸 안에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히 박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까지도 죄를 짓지 않는 몸, 결국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세례 주신 다음에 이 싸움을 시키는 것이, 이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여러분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혈과 육과의 싸움 안 해요.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안 해요. 그에게 역사하고 나에게 역사하는 영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신부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성령 세례 받았다고 끝난 줄 알았는데 뭐가 끝나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바닥에 있는 거 다 드러내시잖아요. 바닥에 있는 게 웬만하면 드러납니까? 절대 안 해요. 여러분의 속을 긁어야 돼요. 자존심을 팍팍 상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시험하는 이유를 알잖아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여러분 바닥을 드러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데리고 가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훈련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기쁘게 여겨야 되죠. 아니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데리러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족하기를 원해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부족함 때문에 못 올라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한 주간에 마음에 환난 왔던 분들 계십니까? 왜 왔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 꿀꺽 받아 드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뭐예요? 평강이 깨진 거 아닙니까? 이게 환난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신부단장하는 분들은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는 게 환난이 아니라 환난을 여러분 마음이 당하고 있잖아요. 갓난애기들은 옆에서 무슨 환난이 있어도 환난이 아니에요. 왜?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환난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인내 연단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음받음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예요. 결국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부음받아 가지고 다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만 올라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을 단련한 같은 시험과 단련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러분의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생명을 발견하여 짓밟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았다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을 통해 들어오는 사탄의 생명 다 발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지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이 죽을 몸을 통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이제 나타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듣는 것을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는 거예요. 당신 얼굴 보니까, 당신 오늘 행동을 보니까 꼭 주님 같아. 이런 얘기 들은 적 계시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속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얘기를 옆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이렇게 듣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우, 당신 오늘 말하는 걸 보니까, 당신 오늘 행동하는 걸 보니까 꼭 주님 같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당신 또 오늘 마귀 짓 하네? 마귀 생명을 본다니까는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내가 한 주 동안에 마귀 생명을 옆 사람한테 나타내가지고 썩은 내를 풍긴 거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맡게 해야 되는데, 애들한테는 어떤 생명을 풍겼는지 궁금합니다. 애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엄마 아빠가 무슨 일주일 동안에 어떤 향기를, 애들이 맡아요, 그거를요. 애들도 압니다. 아유, 엄마 아빠가 한 주간에는 마귀 생명을 나타낸 것 같아요. 애들이 안 되니까는요. 애들이 물어봤는데,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생명만 나타났어요. 얼마나 영광이냔 말이에요.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 주님은 첫 번째로 여러분을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십니다. 그물에 갇혀있는 물고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환경, 이것이 그물에 들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어려운 짐을 여러분의 허리에 두십니다.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 여러분 중심인 허리에 어려운 짐을 두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사람들로 여러분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십니다. 사람의 더러운 발이 여러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를 짓밟는 일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여러분 바닥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해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르면 여러분의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발견하라고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물 같은 환경 얼마나 지겹습니까? 꼼짝달싹 못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걸 겪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또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까지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더러운 발이 내 머리를 짓밟는단 말이에요. 자존심을 완전히 상하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바닥이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마귀 생명을요. 그래서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왜요? 아무에게나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넉넉히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싸워서 이길만 하니까 드러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넘어졌어도 이 나의 넘어짐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는 걸 알고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 여러분들이 뭘 걱정을 해요? 마귀야, 네가 날 속에서 넘어뜨렸어? 그래도 난 일어나지. 그리고 뭐예요?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짓밟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넘어졌어도 넘어진 것만 회개하지 말고 넘어뜨린 마귀를 짓밟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야, 저거는 내가 넘어뜨렸더니 나를 더 짓밟네? 그리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뺨을 하는데 마귀가 때렸더니 원수박의 누나를 여러분이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넘어뜨리냔 말이에요. 왜? 한 번 넘어뜨릴 때마다 아니 마귀의 이빨을 부러뜨리질 않나? 눈을 아주 뽑아버리질 않나? 그러니까 쟤는 건드려봤자 나는 더 피해를 보내?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진 다음에 뭐예요? 마귀 밟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만 하고 있어요. 자기를 넘어뜨린 마귀는 공격도 안 한단 말이에요. 넘어져도 짓밟으시란 말이에요. 이런 다음에 넘어지기 전에도 짓밟는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해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르면 여러분의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불가물을 통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큰 문인 성막문을 통해 성막 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단과 물두멍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견한 사탄의 생명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말씀으로 깨끗이 씻으면 풍부한 곳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항상 여러분의 죽을 육체를 죽음에 넘기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생명을 발견하여 짓밟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죽을 육체를 죽임에 넘김으로 부활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십시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성취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입니까?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죽을 육체를 죽음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생명을 발견하여 짓밟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으니까 매 순간 죽어야 돼요. 날마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이요. 왜요? 볼 때 벌써 드러나잖아요. 마귀 생명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보면. 무엇을 들으면 그냥 나와요. 가만히 있어도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발견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 나오면은 내가 그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발견되니까 이것이 아직도 역사를 하고 있어. 떠나갈지어도 하고 뭐요? 짓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의 생명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이렇게 죽노로 고백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생명을 발견하여 짓밟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성취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성취가 되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여러분의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항상 보고 사시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보는 방법이 뭐예요? 죽음 없이 부활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지체를 통해 들어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죽인단 말이에요. 대정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의 생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